666표에 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질문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혹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했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7년 언약의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 그 혹독한 핍박 기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능히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 또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다시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혹독한 핍박을 모두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진실로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거듭나지 않아서 실제로는 비그리스도인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거듭났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또는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저기 파란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은 소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표현한 그런 것인데요. 거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실제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착각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하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육신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두 표 중에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당에 다녔다 또는 기도나 헌금을 했다 또는 구제를 하고 있다 또는 교회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는 뭐 우리 많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착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실상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어떤 종교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위와 같이 거짓 형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짓 형제들은 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열심은 있으나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 자들을 말한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러한 이단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몰아서 결국은 교회를 파탄내는 그러한 이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 쓰셨는데요. 거짓 형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도 구별되는 자들로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도 연관이 있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이라고 본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참고해 볼 때 거짓 형제란 유대적 기독교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들에 의해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을 하나씩 만나서 전도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때까지 교회당을 다닌 경험이 있고 또 복음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복음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시인하고 또한 그 결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됨을 아는 자는 적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교회당에 적을 두고 있을지언정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종교적인 의식 행위에 참여하고 있을 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이 정말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100번이고 기쁨 가운데 말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결국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했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행위를 하였는데 예배 모임, 참여, 기도, 헌금, 구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행위와 연관시키는 근본적으로는 율법주의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지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속 잘못하고 있을 때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따라서 계속적으로 육신에 속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교회 가운데 졸거나 죄에 빠져 있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육신에 속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666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밝게 깨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언약의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는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눈 그 다이아그램이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카테고리로 나눌 때 외형상이죠. 나눴을 때 그 중간 부분에 겹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 3년 반 동안에는 이 다이아그램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비그리스도인들, 그 주님을 알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여기에는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짐승에게 절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겹치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후반 3.5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얘기를 한다면 항상 오른쪽과 같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겹치는 부분이 없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일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모두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왼쪽 다이아그램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소위 교회당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하고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다이아그램을 그릴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후반 3년 반 동안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 3.5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666표를 받을 것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666표를 받지 않을 것인, 이런 상황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질문은 어찌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았지만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한 자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별 없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신실히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평화를 깨트린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 WCC 계열의 자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죠.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는 거짓 선자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물론 기독교 중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또는 타 종교에 있는 그러한 자들, 이슬람 종교인들이나 이런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기에 모든 종교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길로 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 논의는 그러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이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은 전적으로 부정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헤이트 크라임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법들이 지금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자들에게 그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각 믿는 이들이 중심에 오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이들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속죄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7년 언약의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내면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희석할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형제이며 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만이 형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다른 이를 형제로 부르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귀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인들은 주님의 보혈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이며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세계 인류의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이유로 죽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전무후무한 핍박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당시에 자신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관원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밝히 말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밝히 드러내지 못했지만 숨어서 조용히 주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계시록 13장 여기서 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신 당시에 출회를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센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타락한 지경에 그들은 잠시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 3.5년 기간 동안에 있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여기 타임라인 도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는 7년 언약 중간 부근, 곧 3.5년 부근에 휴거가 있을 것을 말하는 미드 트리뷸레이션을 믿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5번째 나팔까지 부러졌고 6번째 나팔 곧 유브라데스 강가를 중심으로 터키, 시리아, 이락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곧이어 3차 대전이 끝나면서 아마도 7년 언약이 맺어지고 두 증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온 후에 성전이 완성되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3년 반이 되었을 때 두 증인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면서 7번째 나팔, 곧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표를 받게 하고 666표죠. 그리고 성도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지고 그 다음 후반 1260일째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는 주님을 신실히 따르던 남자아이 14만 4천 명의 휴거입니다. 계시록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진실히 따르던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들은 특별히 처음에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4강에서 자세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휴거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계시록 13장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계시록 13장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두 번째 휴거를 말씀하신다고 저번에 제가 계시록 4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번에 걸친 휴거 사건 이후에 남게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주님을 신실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휴거 사건 이전에 이들이 목도한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곧 두 증인의 증언, 죽음, 부활, 승천 사건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 여기 시체는 두 증인의 시체를 얘기하고 있죠.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보시면 그 두 증인이 죽게 되는데요. 그 죽게 된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목도하는데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목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가 두 증인의 죽음을 실황으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한 세계를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에서 이곳이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묘사된 곳으로 아마도 많은 이들이 거듭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동안 죄에 빠져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승천 사건 이후 곧바로 첫 번째 휴거가 있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이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은 그 일이 있은 잠시 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죄에 빠져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에 빠져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굉장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첫 번째 휴거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두 번째 휴거조차 그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회개하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작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얼마간 죄 가운데 빠져서 휴거되지 못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두 번에 걸친 휴거를 보면서 완전히 회개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 약 3.5년 동안의 핍박 기간 동안에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배임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제대로 주님을 순종치 않던 자들은 깨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휴거에 동참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